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청천벽력이죠. 날벼락.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중병에 걸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복병을 만났다 그럽니다. 엄선고 받아보세요.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암이 3기, 4기 이래버리면은 모든 게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치료를 해야 되니까. 행복했던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행이 찾아요, 불행이. 암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많죠. 갑자기 풍이 온다든가. 옛날 사람들, 여러분,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니까 또 병이 들어올 수 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에 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병과 죄를 항상 연관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병 걸렸어? 아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런 병에 걸려? 옛날 사업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보면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급살 맞아 죽는다 그러죠? 갑자기 죽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며느리가 저게 얼마나 죄가 많고 저 팔자가 세가지고 지 서방 잡아먹었다고 막 그냥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장이 터지면은요, 이거 4일 내지 5일 정도 그냥 죽을 듯이 아파가지고 방을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폐혈증이 와서 죽는 건데, 옛날에 맹장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왜 아픈지도 모르죠. 그냥 4일, 5일 방바닥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거 뭐예요? 급살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누구누구의 죄 때문이다. 본인의 죄다. 며느리의 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종교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갚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의 대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노합니까? 신이 노한다고. 그래서 신이 노하면은 네 인생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반드시 네가 죄를 지었으면 갚아야 돼.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다는 종교 불교.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서 미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버러지로 태어난다든가, 그냥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어떤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천한 삶을 살면서 그 전생에 지은 죄를 다 갚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다음 생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 이게 뭐가 없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럼 성경에 보면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어디에 갑니까? 석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머물러요. 금식하면서. 뭘 받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쉽게 보면 간단한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산 위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법조항,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40일 동안.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야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네. 이거 모세는 이 사람 40일 동안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 거야. 우리 지도자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붙이를 다 내라 그래가지고 금으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그래서 막 그 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때의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그냥 술 마시고 거기서 그냥 춤추고 신을 경배하다고 해가지고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집트를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자기들 능력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이집트를 벗어나게 하셨고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맨 땅으로 걸어서 건너고 그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들어섰을 때 바다가 다시 합쳐져가지고 싹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종교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을 금방 까먹고 하나님을 잊게 된 겁니다. 모세가 약속의 두 돌판을 들고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던져가지고.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녀가 없어 해가지고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그 즉시로 모세가 자기 지파 사람들,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하니까 그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쫙 나옵니다. 이 일에 관계되는 자들 칼을 차고서 싹 다 죽여버려. 그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그 우상숭배에 관계된 사람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안 되겠어. 이스라엘 얘네들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싹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만 내가 키울게. 너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가 뭘로 거절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저들을 싹 다 없애버리면은 그 세상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이상 걔네들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싹 사막에서 다 죽여버렸대.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그리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될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는 기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무한대로 용서해 줄 거야.
그 죄를 추궁해서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무한정으로 용서할 거야. 천대까지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그 무한정으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하나님, 천대까지 용서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그 말씀은 또 뭡니까? 이거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천대까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회개한 경우에, 돌이키는 경우에는 용서가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 무슨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사람 정말 많다는 걸 체험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신앙 안에 있었고, 옛날에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신앙을 벗어나고 한동안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 예수님 인정해. 근데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몇십 년 지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은, 에이씨, 여호와가 어딨냐? 다 그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낸 작용.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응하신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환경에서 그냥 자라도록.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소매치기 집안에서 자라면 그 자식 소매치기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젊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5살밖에 안 된 그런 부모들이 그 남의 집 택배 훔치는 거, 그 도둑질하는 거, 그 차터리범,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그걸 그냥 자식들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택배 훔쳐온 거를 그냥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뜯어보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에 자라면 애들도 그냥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에 배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애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애들도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애들에게도 회개가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러면은 그 저주의 열매가 자녀들에게도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천대까지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무한정으로 용서하시겠다는 게 무한정으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보통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냐면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그 21절에 예수님한테 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주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 좀 믿음이 자랐죠. 저 좀 대견하죠. 우리 민족이 이거 3번까지 정했는데 저는 그래도 7번까지 용서하는 걸로 믿음이 좀 자랐습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77, 490번. 490번 용서한다는 거는 결국은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건이 있어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전제 조건은 회개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 진심 어린 사과. 근데 보면은 그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이렇게 물고 늘어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과했냐? 왜 사과 없이 용서만 바래? 사과가 여러분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십니까? 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인간의 죄를 사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기사가, 그리고 그 인간에게 내 자녀처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주께서 너를 품으시리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근데 여러분 타종교에서 죄의 용서가 없죠. 용서를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 다른 종교에서 왜 죄의 용서를 얘기 안 합니까? 그들의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짓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 모든 것들, 일차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한테 죄를 진 자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들은 지들이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잡신, 귀신 나부랭이들이. 그런 신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율법은 그냥 조목조목 따지는 게 본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 종교가 되면은 이런 용서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 종교가 지배하던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중병에 걸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하고 똑같아요. 저게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저게 저런 병에 걸렸을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얼마나 불행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랍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죄가 없으면 병이 생길 리가 없지. 병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딱 찍어놓고 정죄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예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주님이 거처로 돌아오시니까 사람들이 뭘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실까 하는 그런 그 소망을 품고서 주님께 몰려드니까, 그 옛날 집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문 앞에고 뭐 문 바깥이고 꽉 차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꽉 찬 겁니다. 그런데 네 명이, 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명이, 그러니까 침상을 들려면 네 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명이 딱 들고서 주님께 왔는데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뜯었다고 나와요. 기와를 뜯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침상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주님, 이 친구 좀 봐주시고 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이렇게라도 내 앞에 오면 내가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죄 선언. 왜 여러분 사죄 선언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인이 죄 지어놓고서 정말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 못하는 인간들.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해서 그래 하는 이 양심의 가책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죄를 5절에 뭐라고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을 딱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 이걸 풀어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죄 선언을 해주신 것을 보고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다루다 보면은 용서라기보다도 어쭈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고 따지는 걸 좋아하게 돼요. 따지는 걸 좋아하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어쭈 그리 지가 뭔데? 뭐 7절에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 신성모독.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야,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네가 뭔데 그렇게 그렇게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기관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사기 행각이라고, 이단 사이비 교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실제 죄가 용서됩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는데 말씀으로만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말씀으로만 나한테 말씀하였어요. 상문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제가 얼마나 죄 때문에 가책받고 확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죄악의 사슬이 풀어지고 내 영혼에 얼마나 광명 같은 빛이 쫙 비치겠습니까? 하늘길이 쫙 열리는 거 아니에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이거 나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네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해지는지 안 사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보이니까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왜 지가 한다 그래? 저거 사기꾼이네. 종교 사기꾼이네. 딱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8절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9절에, 여러분 9절 잘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중풍병자는 누구예요? 자기 그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 네 침상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쉬워요? 생각이 안 됩니까? 쉬운 게 없죠. 둘 다 불가능한 거죠. 아니, 인간이 뭔데? 누구의 죄를 사해요, 인간이? 인간은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인간이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뭘 누구를 용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 앞에 놓고서 야,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 사지마비 된 사람한테.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되잖아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 이거는. 뭐, 골든 타이밍, 3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 병원 가지 않으면, 응급수술 받지 않으면은, 이거 마비되는 것, 이거 안 돌아오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둘 다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둘 다 불가능한데 너희들 지금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지금 종교 사기꾼이네 뭐네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 보이지 않는 죄 용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한다고 치자. 말로 불가능한 거지, 이거. 그러면 중풍병자를 말로 고치는 거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내가 만약에 중풍병자를 말로 고치면은, 그러면은 죄 용서도 가능한 거잖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 요즘이야 좋지만 옛날에 그냥 뭐예요? 나무 이렇게 긴 얇은 통나무 이게 두 개 사이에다가 천을 대고서 그냥 이렇게 기운 거 아니에요? 그 돌돌 말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간 거예요. 말로 죄를 사하는 거 불가능해. 말로 사랑 고치는 거 불가능해. 근데 내가 말로 죄 사한 거 너희들이 못 믿었어.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말로 사람 병 고치는 거, 중풍병자 고치는 거 불가능한데 내가 고치면은 불가능한 게 가능한 거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 주님 10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중풍병자가 사죄의 선언으로 인해서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해방되어 가지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던 그 영혼이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A도 불가능하고 B도 불가능한데 A는 안 보여, B는 보여. B가 됐으니까 A도 된다는 걸 주님이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자, 12절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 달라요.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그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은 이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그 옛날 만화 영화 보면은 그냥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은 뒤통수 딱 맞고 눈알이 짱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뽀빠이에서 브루토가 뽀빠이 그 뒤통수를 팍 이만한 손으로 뽀빠이 뒤통수를 빡 때리면은 뽀빠이 눈이 여기까지 딱 튀어나왔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이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저어 가시는데 저기서 주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보고 놀라잖아요. 이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런 놀람도 있고. 그런데 이 12절에 이 이적을 보고 그들이 다 놀랐다. 이 놀람은 어떤 놀람이냐면은 영혼이 가출되는 겁니다. 영혼이 가출되는 거. 요즘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멘붕이 온다 그러죠. 멘붕.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 진짜 멘붕.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 양반의 말 한마디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영혼이 가출될 만큼 놀라는 일은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아니 평생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놀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인생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충격받는 일은 거의 겪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멘붕이 왔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속죄의 결과죠. 속죄의 결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그 결과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결과가 인간이 보기에 멘붕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가 사이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땠습니까? 이 중풍병자처럼 안전뱅이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누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삶. 왜?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한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삶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데 그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실망하고 어제도 실망했고 내일도 실망할 것이고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주님이 내 죄를 이미 속해 주셨다는 것을 다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멘붕이 오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병을 주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묶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인생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조마조마하고서 제대로 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삶이. 근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전에는 사람한테 지은 죄만 들통나면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만 내가 예민했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누구에 대한 죄,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도 사람이 예민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죄를 사했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영혼과 몸의 자유와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기 전에는 난 무능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전엔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없었어.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내가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안 도와주나. 속죄 안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적을 봤더니 그 이적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사함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은 절망과 무기력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중풍병자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침상에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줄을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내려줬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사귀고 다 친구가 있어야죠. 그런데 반드시 내 삶에는, 내 인생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또 그 친구들이 믿음에 흔들릴 때 내가 그를 붙잡고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주님께 늘 고침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